지난 한 주간 첫 열매로 들림받는 자격 조건인 예수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곧 자기에게 생명이 된 말씀으로 인하여 죄와 악한 영들을 이기며 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죄와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베푸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게 하시고,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회개케 하여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곧 전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거처를 삼고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거처를 삼고 거하시는데,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거처를 삼고 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과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한 흰의 3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신 목적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거처를 삼고 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피로써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미 거룩해진 것부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절망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진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아멘은 히브리 용어로서 그 안에는 확실성과 진실함, 충실성과 확고함, 그리고 신뢰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을 시인하고 수용하고 보증하는 표현이며 진실로 또는 그렇게 되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죄와 악한 영들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하도록 여러분의 입을 열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멘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아멘을 2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2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권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 신뢰함과 확고함과 간절함으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 신뢰함과 확고함과 간절함으로 아멘하심으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남성도님과 전화를 하면 제 말에 대해 얼마나 아멘을 잘 하시는지 그 아멘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상대가 은혜로운 말을 하면 아멘으로 잘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 은혜와 덕이 있는 말에 대해 아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을 적게 하고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구약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족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했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을 거룩케 하게 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직도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주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해 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저버리는 것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자신은 거룩하지 않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성도님들은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듣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네가 거룩하기는 뭐가 거룩해? 네 말과 행동을 좀 봐. 네 생각을 좀 들어봐.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행위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미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진 사실을 믿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건 도 닦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걸 믿는 순간부터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룩하지 않을 때 아이고 나는 거룩한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된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 그래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행동해도 에이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를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피로 이미 거룩하게 됐는데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다는 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룩해진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온전케 되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미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온전합니까? 내 말을 좀 보십시오. 내 행동을 보십시오. 내 생각을 좀 보십시오. 내가 무슨 영원히 온전합니까? 난 아직 부족하죠. 이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아직도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케 됐다면 내가 영원히 온전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치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니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온전하게 됐는데 이 부족함과 연약함은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로 살던 공주 얘기를 해드린 거 아니에요. 노비로 살던 왕자 얘기요.
그러니까 난이 일어나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비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갓난아기 때부터 노비인 줄 알고 살았어요. 비참하게요. 근데 나중에 왕권이 회복이 되니까는 궁정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노비하면서. 알고 봤더니 자기가 공주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왕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노비짓 하던 걸 버려야죠. 내가 이미 왕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공주라는 걸 알았으니까 공주다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배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옛날 노비 때 모습이 더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발견될 때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노비 때 말과 행동이 있으니까 나는 공주가 아닌가 봐, 난 왕자가 아닌가 봐, 난 노비인가 봐. 이런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미 왕자가 됐고 공자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노비 때 모습이 드러나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영혼이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혼이 온전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가운데 사는 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요. 그러다가 옛날 온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이건 이미 지나간 것이지 하고 부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전에 여러분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요 이 말씀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도 가지고 있잖아요. 염려는 이전 것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이전 것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불평하고 산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건 이미 지나갔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불평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다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말씀을 해도 행하지를 않으니 뭐예요? 온전함이 안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온전하게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온전하지 않는 게 바로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온전치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발견될 때마다 기뻐해야죠. 이것도 내가 아니지, 이것도 이미 지나간 것이지, 나는 이미 영혼이 온전하게 됐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떠나갈지어다. 그럼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함만 남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는 대부분 자신의 영만 거룩하게 되었고 영만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혼과 몸도 거룩하게 되었고 혼과 몸도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성장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는 영만이 아니라 자신의 혼도 거룩하게 되었고 혼도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몸도 거룩하게 되었고 몸도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을 모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을 때는 영과 혼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도 거룩하게 되었고 몸도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을 압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신의 영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신의 혼과 성령으로 충만받은 자신의 몸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하게 된 사실과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일만 이루시면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미 영원히 온전케 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전인구원을 얻고 성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는 사실을 믿었어도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러분을 이 단계까지 부르신 주님이 미쁘시기에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의 증거하는 말, 곧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죄와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함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이른 성도님들은 매일 매순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인자의 살을 잘 드시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이 발견되면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 영원히 온전케 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진리나 지혜나 훈계나 명철을 주님께 산 후에 죄와 악한 영들에게 팔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는 남에게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남에게 팔았다면 그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남에게 팔지 않는 것입니까? 산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물론 산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나 판 것입니다. 왜 자기 아내를 판 것입니까? 아내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극한 상황에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산다고 하면 팔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는 자기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성삼일째 하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최고의 사랑을 가졌습니까? 이 최고의 사랑은 성삼일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한 자니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죄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할 분이 계십니까? 죄를 더 많이 탕감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은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발견합니까? 캄캄한 방 안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들이 어떻게 해야 눈에 보입니까? 전등불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더 많은 죄가 발견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죄의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자기 모습과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발견함으로 매일 매순간 많은 죄를 탕감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기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 같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냐 하면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것이 곧 나의 친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는 대로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께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생명을 더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생명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여러분의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친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왜 염려하고 삽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잃고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염려하는 여러분의 생명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친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위해 여러분의 염려하는 생각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불평하는 여러분의 생명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 친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여러분의 생명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누가 이러고 사냔 말이에요. 매사가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선포한 말씀, 이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원망과 시비가 나오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믿음이 되셨습니까?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이제 먹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벌써 죽었어요. 죽은 시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 끼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그 냄새가 지독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냄새가 지독하지 않습니까? 판단 정지하고 미워하는, 시기하는, 간음하는, 술 취하는 이 냄새가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죽은 시체를 끼고 있냔 말이에요. 벌써 죽었는데요.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시체가 드러날 때마다 끔찍이 여겨서 뭐예요? 부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시체가 발견될 때마다, 불평하는 시체가 발견될 때마다, 간음하고 술 취하는 이러한 시체가 발견될 때마다 끔찍이 여겨서 뭐예요? 부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일 죽노라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모든 것들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만 하면 되는데 죽은 시체인 줄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끼고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으면 이 장사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무덤에 넣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뭐예요? 얻고 다닌다. 이럴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끼고 다니냔 말이에요.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아이고 이거 죽은 시체지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발견됐어요. 아니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은 시체인데요. 여러분들이 부인만 하면 나가버린다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이 자녀된 권세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적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가난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심이라. 부요함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마다 대적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줬는데 질병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적하면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시험이 되면 안 돼요. 어려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된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로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밥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하심이니라. 아니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데 왜 기뻐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서 춤을 춰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쁘고 춤을 춰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완전한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진리나 지혜나 훈계나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진리나 지혜나 훈계나 명철입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 등이 여러분인 것 같이 진리나 지혜나 훈계나 명철도 주님인 것입니다. 진리나 지혜나 훈계나 명철이 다 주님의 속성이기에 주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은 주님께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셨습니까?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대가를 통해서도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들을 대신하여 값을 치를 만한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에 대해 목마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하나님에 속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산 것입니다. 이제 죄와 악한 영들에게 팔지만 않으면 됩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할 때 야곱이 만든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판 것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겨 죄와 악한 영들에게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인구원을 얻어 영과 온과 몸이 영원히 온전케 된 여러분은 이미 장자의 명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와 악한 영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명인 진리와 훈계와 지혜와 명철을 팔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팔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명인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여러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팔지 않으면 죄와 악한 영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마구 쏟아붓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자 생명이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죄와 악한 영들에게 팔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자 생명이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를 죄와 악한 영들에게 팔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에게 뭐예요? 자꾸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이 보화를 팔아버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팔아버릴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조금만 속을 누가 좀 긁어봐요. 항상 기뻐하라 다 팔아버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요? 벌써 팔아버렸죠.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조금만 역사해도 마귀는 기가 막혀요. 내가 요거 속을 요렇게 긁으면은 저게 나한테 팔겠지?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배고픈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지금 내 상황하고 맞습니까? 예, 가져가세요.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을 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로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팔았어도 너무 심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생명을 팔게 만든 죄와 악한 영들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생명을 판 이미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장사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팔아버릴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팔고 있는 것이 죽은 시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팔아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팔아버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팔아버리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도 팔아버리고,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도 팔아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팔아버린 게 누구라고요? 죽은 시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그것도 끝장내 주셨어요. 이것만 깨달으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또 이 마귀한테 속았구나, 이제 알았어 하고 저주하고 쫓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목말라 하십시오. 전인권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말씀을 값없이 돈 없이 사서 여러분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죄와 악한 영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으므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장자의 명분, 전인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장자의 명분을 가져 첫 열매로 들림받을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이걸 이제 마귀가 흔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어떤 일이 있어도 팔지 않는, 도리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